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했으며 이미 성중에 아버지 주여 고린도 성 안에 예수 믿을 사람 이미 예비된 사람이 많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 6월 첫째부터 복음을 듣고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진저법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사람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교회 나올 사람 많게 예비해 준 줄로 믿사오니 가서 우리는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 제목이 뭐예요? 예,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오늘 8절 보면요, 회당장은 유대 회당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었는데 그 유대교의 회당장이라는 건 유대교 랍비를 말합니다. 교사예요. 요즘 말하는 목사입니다. 유대교 목사. 근데 그 사람이 교를 바꿨어요. 개종한 겁니다. 그래서 그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봉선사 주지가 예수 믿게 됐어. 할렐루야. 봉선사 주지가 예수 믿으니까 봉선사에 다니던 많은 불교 신자들이 다 예수 믿게 됐어. 할렐루야. 그렇게 된 거가 똑같은 거예요. 9절 보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기 두려워 말고 침묵하지 말아라. 이 말은요, 나팔이죠, 나팔. 빰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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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빠라, 이 나팔처럼 떠들라는 겁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두려워 말라고요. 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러분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성령을, 예. 그래서 그 사람 붙잡고 영적 기도를 시켰으면 영적 기도,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요만한 책자 가지고 영적 기도가 거기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복음 전하고 누가 예수 믿기로 하셨으면 그 사람 붙잡고 영적 기도를 여러분이 잘 못하면 그걸 읽어주셔야 돼요. 읽어주시면서 거기서 성령님 이 시간 이 예수 믿기로 한 아무개 씨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세례를 주어 불세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 것까지도 제가 다 이렇게 해서 한번 교육을 여러분에게 시키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해서 나눠드려서 이렇게 코팅까지 해서 요만하게 해서 드릴 테니까 그거 갖고 가방 안에 넣고 다니시다가 누가 예수 믿기로 해서 다 설명을 했어.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좋더라.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나아지더라. 예, 예, 감사드리죠. 저는 2024년을 아마 평생 못 일 거예요. 예. 일단 하나님께서 저희 큰애가 문제가 해결하게 되고 미국에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작은 애가 해결됐고요. 어제 와서 같이 점심을 먹는데 왔어요? 네? 왔어요? 토요일 날 왔다가 오늘 이제 다시 가요. 거기 어제 밤에 또 저기 한강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시컷 놀다가 새벽 5시 들어왔어. 그래서 못 내려라고 자고 있다가 12시에 일어나갖고 동대문 성결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다고. 그러고 나서 거기 용답동에 있는 자기 숙소 가는데 거기 친구가 약 10평짜리 전세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얘는 침대에 자고 여기 밑에다 뭘 깔고 잔대요. 그리고 얘는 8시에 일어나고 얘는 회사가 바로 그 가까운 데서 9시 출근이라 얘는 6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이제 전철 타고 판교까지 가는 거예요. 뭘 하라고 이걸 해 하더래요. 이걸 연구해봐. 그래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왜 필요한 거예요? 얘 뚜껑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컴퓨터 이걸 해봐. 그런데 이것만 안 하고 이것까지 했대요. 그래서 같이 갖고 다니까 야 이것만 안 하는데 왜 이것까지 해?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는 것만 해. 그러더래. 그래서 네 하고 좀 시무룩해서 왔는데 오후에 다시 부르더니 잘했다 너. 근데 우리가 깡패가 아니야.
돈은 죽거리만큼 주면서 일을 많이 시키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근데 너 돈을 주고 좋은 인터넷 프로그램을 줘서 너 이런 거 좋아하니까 돈을 주고 그걸 등록을 시켜서 너 이거 봐라. 이렇게까지 해줬대요. 네. 그리고 태광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더 하게 돼서 너무 좋다고. 그리고 아침은 못 먹고 가는데 가면 점심 먹고 점심이 별게 다 나온답니다. 그리고 저녁도 먹고 온답니다. 6시 퇴근인데 저녁도 먹고 오고 집에 와서 이제 또 더 일할 거 더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또 잘 풀렸죠. 예, 감사하고. 요번에 총회본부 가니까 그들 저보고 축한다고들. 그리고 우리 지방에서는 16명 갔거든요. 목사님 8, 장로님 8 가는데 저보고 로또 당첨된 거래요, 그게. 25억짜리 로또 당첨되니까 끼마다 간식을 좀 사라 그래서 아침 먹고 나면 커피 사고 뭐 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냥 이 따뜻한 아메리카노. 그래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샀더니 한 30만 원 썼어요. 30만 원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날 또 식사도 잘하고 또 뭐 과일도 먹고 막 간식 그렇게 했거든요. 약 30만 원 썼더니 어떤 큰 교회, 저 동두천 성결교회 목사님 오시더니 조그만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고. 20억 탕감만 받았지 돈 생긴 건 아니냐고. 그죠? 그랬더니 5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식 산 거 다 안 하고 남았어요. 그 남은 거 갖고 어제 가서 우리 밥 먹었어요. 세 식구가. 밥 먹은데도 남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거 잘 보세요. 돈 그러면 내가 누굴 위해 쓰잖아요. 그럼 내 주머니에서 나가서 없었으니까 내가 손에다가 아니라 그건 누굴 위해 쓸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라고 주셨으니 저에게 또한 이렇게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카드를 걸어서 썼어. 근데 하나님은 네가 나한테 대접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가 나한테 대접한 거다. 왜?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또 하나요. 태광이가 뚜껑만 공부하고 하는데 이거 컵까지 다 공부했어요. 그게 저기 군대 갔을 때 그 대장이 소령인데 여자 소령이에요. 여자가 앙칼지게 처음에 들었으니까 모르잖아요. 소위 때. 그래서 그때는 이거 해 그러면 이것만 했대요. 야 이놈아 그것만 하냐? 이것도 해야지. 그리고 이 속에 물도 집어넣어야지. 이렇게 훈련시켰대요. 그 처음에는 악질이다. 악질 대장이다. 막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그 습관이 들어가지고 뭘 하라면 3년 동안 하다 보니 뭘 하라면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 들은 물도 하고 이것도 하는 거예요. 그 더 웃긴 거는요. 본부장이 그 연구소 본부장이 들어와서 문 딱 열고 들어가자마자 필승 이렇게 근데 습관이 들어서 경례를 하고 필 하다 보니까 아 여기는 사회구나 하고 탁 내리고 자기도 속으로 웃겼대요. 저도 군대 제대하고 군대 꿈을 6개월 동안 꿨어요. 제대해서 이 사회에 나와 있는데도 사회 꿈만 하나도 안 꾸고 군대 꿈만 6개월 동안 꾸더라고요. 그 말은 군대에 있을 때 어떤 경험, 기억 이런 게 무의식 속으로 들어와요. 무의식 속으로 들어왔다가 이게 이제 꿈은 무의식이거든요. 꿈속으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한 일주일 동안 또 한 보름 동안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다. 그러면 며칠 동안 꿈에 나타나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충격으로 들어올 때 예수 이름으로 나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 두려움 나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쫓아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도 오늘 바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막입니다. 16장. 또 이르시되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어디요? 온 천하에 여기저기 동네마다 다 다니라는 겁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옥 갈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원하라는 겁니다. 구원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좀 길게 봅니다. 2장 사도행전 2장 37절 41절까지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왜? 복음 전하니까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쪽 죄를 졌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근데 세상 법은 행동한 것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보석가게 진열장 앞에 서갖고 하루에 1시간씩 와갖고 침을 꼴딱꼴딱 생기고 여기 가슴에서 조그만 손톱길 꺼내갖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잡혀가요. 일주일 동안 그 금은방 앞에 서서 침을 꼴딱꼴딱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여기서 조그만 손톱길 들고 이러고 1시간씩 거기서 있다 갔어. 그 주인이 금은방 주인이 보기에 야 저 도둑놈이야. 그래갖고 신고를 했어. 그럼 잡혀가게 돼 있어요. 여기서 도둑질을 모의한 거거든요. 속으로. 계획한 거예요. 근데 한 번만 와서 보고 오 드리번 멋있다고 그냥 가면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 범죄를 이런 쪽 사람들은 이런 쪽 마음의 죄, 생각의 죄, 입술의 죄, 행동의 죄. 이런 쪽 사람들은 또 저런 쪽 사람들은 저런 죄. 지금 러시아에 푸틴 보내세요. 전쟁을 일으켜갖고 수많은 사람 거의 50만 이상 되는 사람이 죽고 다쳤잖아요. 저기 이스라엘 거기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보세요. 예, 풍선하고 뭐 이런 걸 타고 들어와갖고 예, 사람들 1200명을 총으로 쏴 죽이고 여자들 강간하는데 들통날까봐 폭탄 터뜨려 다 몸뚱이가 흩어져 죽게 만들고 그리고 200 몇 명을 갖다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예, 100명은 서로 포로 교환해서 돌아왔어요. 근데 누굴 지금 안 보내냐? 남자 군인들, 여자 군인들 잡아간 걸 지금 안 보내주고. 근데 가끔씩 그 지하 땅굴에서 몇 명씩 나오고 있죠. 죽은 시체들이. 예, 나오고 있습니다. 죄 저질러요. 죄악 가운데 있어요. 행동으로 한 죄뿐만 아니라 생각으로 하고 우리가 사람 죽인 적은 없지만 저놈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적이 있잖아요. 그런 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앞에 회개하면 구원받고 모든 죄가 씻어진다 이랬기 때문에 마음에 찔렸다는 겁니다. 예,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고 이르되 너희가 이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신도 수가 3,000이라 3,000명. 여기 지금 진접에요. 3,000명 되는 교회 없어요. 네, 다 1,000명 미만들입니다. 400명, 500명 뭐 그렇게. 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회개하더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설득을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우리가 살면서 실수로 어쩔 수 없이 환경 때문에 잘못한 거, 실수한 거 예수 앞에 돌아와서 세례받고 구원을 받으면 다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어떨 때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환경 때문에 실수로 무지해서 잘 몰라서 그렇게 죄를 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아니. 로마서 10장 14절, 17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했으니, 우리가 요 로마서 10장 17절 그 앞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들어야 믿을 거 아니야 이겁니다. 근데 들어야, 그럼 어떻게 듣냐? 이 듣는 걸 전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전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고, 들을 수 없는데 어떻게 믿겠냐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돼요. 예. 이 세상이 죄악 덩어리잖아요. 예. 어떤 그 몽골 의사 겸 선교사 그분이 기도할 때, 주여 저는 죄짱아지입니다. 짱아지는 막 이렇게 간장과 식초나 소금에 막 절인 거잖아요. 죄에 절여졌다는 거예요. 저는 죄짱아지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죄짱아지를 해놓으려면 맑은 물에다 담가놓고 또 며칠 있어야지 그게 빠지죠. 그죠? 예수의 이 생명의 말씀의 생명수 가운데 오랫동안 젖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들을 수 없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17절만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게 해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듣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해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듣게 해줘야 돼요. 예. 자, 따라합시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막 붙잡고서 30분을 얘기하면 다 싫어하거든요. 예수 믿어. 마음이 후련해져. 기쁨이 와. 내가 잘 알지 못해서 실수로 죄들 생각 다 용서받아. 그렇게 1분도 안 된 게 잠깐 얘기하고서 아는 사람 가요. 그 다음에 한 2, 3일 있다 또 와서 또 얘기해줘. 또 얘기죠. 그렇게 자주 하면 가랑비죠.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겁니다. 네, 그걸 깨닫고 그걸 발견하고 그걸 느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는 자,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해요. 출애굽기 4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 이제 가라. 전하러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 해요, 가서? 무슨 말 해야죠? 그 할 말을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58편 1절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고하라. 알리라 할 말이에요. 그 죄를 알려주라. 예, 알려주라. 얼마나 이 땅에 죄가 많습니까? 요즘 섬에서는요,
그 양귀비 기르는데, 그래서 그 섬에 거기 이렇게 상추 옆에 빨간 양귀비 꽃이 한 20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내서 할아버지 보고, 이게 왜 여기다 심었지? 나 안 심은 거라고. 바람에 씨가 육지에서 바다를 건너 날라와서 우리 마당에 떨어져갖고 20개가 나왔대.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양귀비 씨가 육지에서 날라와갖고 남해안에 섬까지 날라온 다음에 그것도 하필 우리 집 마당에 20개가 씨가 날라와갖고 섰대는 거예요. 근데 양귀비는 날라왔든 뭐갔든 내 마당에서 뽑아내지 않고 기르기만 해도 잡혀가요. 그래서 해양경찰들 7명이 들어가서 뽑아갖고 왔더니 큰 거 20개, 작은 것도 7개 해서 좀 27개 뽑아서 마당에 놓고 사진 찍고, 그 양귀비 길러 따르고 하는 거 그거, 그 지장 찍으라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도시장 다 찍고. 근데 더 웃긴 거는 보니까 그 양귀비 뿌리 밑에 위에요 비료 줬어요. 조개를 망추 때려서 잘게 쪼개갖고 그 위에다 쫙 뿌려놨어. 조개 껍데기가 비료가 되거든요. 녹아가지고 비에 녹아서. 그러게 뭐예요? 기른 거 아니에요. 기른 거죠. 기른 거예요. 그래서 양귀비, 자기는 날랐다지만 날라온 거 다 뽑아버리고 왜 길렀냐? 양귀비라는 걸 또 알고 있어. 어떤 할머니는, 충청도 어떤 할머니는, 나는 몰라, 그거 양귀비인지 몰라. 그게 양귀비야? 7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길렀다, 마당에 있게 했다. 그냥 있었어. 그냥. 근데 보니까 정말 잡초들하고 같이 섞여 있어. 그래서 그냥 기른 건 아니고 그냥 몰라서 내버려뒀다. 거기에만 지장 찍게 한 거야. 근데 그 아까 기르고 저기 비료 좋은 사람들은 또 걸리면 그다음에 할아버지고 할머니가 없어. 200만 원 벌금이야. 200만 원. 근데 지금 섬 지역에 너무 많대요. 그래갖고 동그랗게 쓰면 쫙 하면 우유 색깔 물이 나오거든요. 그걸 받아가지고 끓여가면 찐득찐득한 엿처럼 돼요. 그걸 조금씩 해서 진통이 올 때 먹으면 이거 몰라. 통증을 몰라. 근데 그렇게 1개 먹고 2개 먹으면 그게 아편이 돼요. 아편쟁이가 돼. 그러면 그걸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먹어야 돼. 중국이 청나라 때 영국이 인도에서 나오는 아편을 갖다가 팔기 시작했어요. 중국에 와서. 중국의 부잣들이 그걸 사다가 놓고 아편을 이렇게 담배처럼 뻐끔뻐끔 피워서 전부 아편쟁이. 중국의 금과 은을 영국이 다 가져가 버렸어. 그러니까 중국 황제가 안 되겠다 그래서 영국 군대하고 싸워서 전쟁에서 처음에 이겼어요. 영국 군인이 얼마 안 됐으니까 다 쫓겨났어. 다 포로가 되고. 근데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여러 나라 군대 수천 명을 데리고 오니까 막 대포 쏘고 기관총 쏘니까 중국 군인들 창, 칼 들고 있다 다 죽고 다 쫓겨나. 결국 중국 황제가 만주로 도망갔어요. 베이징에 있다가. 그래서 홍콩하고 마카오를 빼앗겼던 거예요. 근데 100년 동안 빼앗는다고 하다가 영국이 돌려준 거죠. 다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되는데 아편전쟁, 아편 만들어 먹으려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강남에 그 옥상 방에다가 캐비넷을 만들고 은박지를 따라놓고 거기다가 햇빛 대신하는 조명을 켜놓고 거기다가 이제 기른 거예요. 근데 그 기르고 나서 그걸 끓여서 가공을 할 때 아주 굉장히 지독한 냄새가 난대요. 그런데 그걸 뽑아 올려서 이렇게 후황을 달아나는데 그 냄새가 퍼지니까 사람들이 어디서 고약한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경찰들이 신고해서 와서 이거 아편 냄새인데. 그래서 건물을 싹 뒤졌더니 꼭대기층에 사는 사람이 아편을 기르고 있더래요. 200개나. 그 사람 징역살 났어요. 그 사람들 그걸 따가지고 말려갖고 인터넷에서 팔다가 걸렸어요. 요즘은 그런 거 말고 남을 모함하는 것도 있죠. 악하고 더럽게. 요번에 SK 회장 최태원 씨 자기 부인 노태우 대통령 딸 큰딸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아들 하나 딸 둘 낳았어요. 그중에 딸 둘째 딸은 해군 장교까지 가서
학사장교로 가서 중위가 돼갖고 저기 아덴만 그 해적들하고 작전하는 데까지 갔다 왔어요. 네. 그런데 부인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여자, 근데 그 여자는 남편이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예쁜 여자예요. 네 남편하고 이혼해라. 이혼하고 이혼 대가로 300억을 줬어요. 그리고 데려와서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 예? 그게 벌써 10년 전 얘기예요. 그 애가 벌써 고등학생이 됐어. 이혼하자고 했는데 소송 걸어. 1심에서는 조금 별로, 2심에서는 이 최태원 씨 재산이 2조 8천억인데 이 1조 6천억을 주라고 그랬어요. 법원에서. 전국의 엄마들이 이 최태원 씨가 뭐라고 했냐면, 그럼 마누라 있다고 사랑하면 안 되냐? 사랑도 내 자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전국의 아줌마들이 화가 나갖고 가정을 깨자는 거냐, 애들을 다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냐, 대그룹의 회장이. 1심에서는 처음에 뭐 600억만 주라고 그랬는데 2심에서는 1조 6천을 줘. 근데 그게 주라고 그랬는데 하루 못 주잖아요. 이자만 1억 6천이에요. 1억 6천.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협회에서는 모범을 보여야 할 공인,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막 부인을 여러 명 두고 애를 여러 명 낳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일부일처제나 남자들이 법적으로 용인이 되면 막 아무데나 바람 피고 애들 막 낳아놓고, 그럼 본처한테는 또 하나, 노세영 씨한테 생활비를 안 줬대요. 그리고 하는 일을 다 하고 저 집 빼, 방 빼, 그 사무실 빼. 그리고 막 압박을 하는 거예요. 전국의 아줌마들이 막 화가 나갖고 여성협회 막 이런 데서 대기업 회장이 대한민국을 다 흔들어 놓은 나쁜 놈이라 그래가지고. 예. 왜 20인데 이제 항소하니까 대법원 올라가겠죠. 근데 미국에서도 아마존이라고 하는 그 회사를 운영했던 이커머스죠. 온라인 저기 물건 판매하는데 그 회장이 이혼하면서 자기 부인한테 1조를 줬어요. 그 여자는 이 1조를 받자마자 4천억을 불우 이웃을 돕는 단체에다 기부했어요. 나 혼자 1조 갖고 있으면 뭐하냐? 같이 잘 살아야지. 주고, 그 다음에도 또 임신 안 되는 그런 사람들 돕는 병원에다가 또 1,000억 기부하고. 아무튼 이 세상에 보면요, 돈 가진 사람은 돈 가진 사람대로 죄질러 질러, 돈 없는 사람은 돈 없는 대로 죄질러 질러. 성경은 우리에게 보면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다 죄인인 거예요. 행동으로, 말로, 생각으로만, 또는 마음의 감정으로만 다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마음의 감정으로 죄를 짓고, 이 말로도 죄를 짓습니다. 행동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여자들도 뭐 그러지만 남자들은 너 죽여! 뭐 이렇게 있잖아요. 물론 저는 그렇게 하고 살아본 적은 없는데요. 일반 사람들 술 마시고 죽여, 살려, 때리고 막. 부산인가 어디서 보디빌더 출신이 아주 등치가 이런 남자예요. 근데 여자가 와서 차를 빼달라고, 차 좀 빼달라고 하면서 쫑알쫑알 했더니 쫓아가서 그냥 때려갖고 골절, 갈비, 턱 나가고, 붙잡혀서 지금 징역 3년 나왔어요. 40대 아줌마, 그냥 보통 아줌마를 등치 이만한 보디빌더가, 산까지 탄 사람이래요. 왜 근육 뿔뚝뿔뚝 나오게 하는 거 있잖아요. 가서 그냥 무자비하게 거기 차에 블랙박스에 다 찍혔는데 그냥 개 잡듯이 때리더라고요, 여자를. 그러니까 그 부인이 와서 그만해 욱하는 걸 못 참은 거야. 나애가 누구든 감히 나한테 그딴 말을 해, 이렇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 죄에 장아지 같은 죄가 많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면서 수십 년 동안 더 많은 죄를 갖고 있습니다. 살면 살수록 더 많은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요, 주여, 제가 어제도 이런 실수를 저질렀어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고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 피로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1년 되면서 여전히 하고 있어. 아니에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마음에 한 칸씩 쌓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때가 딱 되면 물이 끓는 것처럼 처음부터 물이 불을 끓는 게 아니잖아요. 딱 올려면 1도 올라가, 2도 올라가, 3도 올라가, 그다음에 물이 뽀글뽀글 올라가, 그다음에 불글불글 끓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끓게 되면 그때 내가 죄를 다 내려놓게 됩니다. 말하는 죄, 생각으로 미워하는 거, 예? 뒤에서 쑥덕거리는 거 다 내려놓게 됩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되고, 깨달으면 회개하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세례받게 되고, 성령의 인도 가운데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함께 있어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저도 처음에 저기 강남 고속버스터미에 가서 전도했거든요. 그때 우리 전도지 같은 거 주고, 안녕하세요. 그냥 안녕하세요. 이러고 봤는데 좀 얼굴이 좀 받을만하게 생긴, 좀 유하게 생긴 사람한테 주고, 여기 그 버스 거기 터미널에 이렇게 의자들 있잖아요. 의자 앉았는데 저기 군화를 신어서 검정 군화, 그리고 군복을 입었어. 그리고 머리를 남자가 길게 따갖고 이렇게 여기까지 기르고 있어. 여기 묶었어. 그리고 큰 배낭을 하나 놓고 담배를 피고 있는데, 또 선글라스 시커먼 거, 그리고 담배 피다가 퇴 이러는 거야. 험상궂어.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했다가는 야 이렇게 할까봐 무서워갖고, 저 사람은 하지 말자 하고 제가 돌아섰어요. 딴 사람들한테 했는데, 나중에 우리 같이 20명이 거기 전도 나갔거든요. 근데 한 분이 와서 제가 아주 특이한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누군가 같더니 그 의자에 군복을 입고 군화를 신고 머리를 따갖고 길고, 내가 그만둔 사람인데, 나는 지나간 사람인데 무서워서 선글라스 쓰고 담배를 뿌리고 탁탁 피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예수가 누구냐고. 그래서 설명 좀 해. 5분 설명했더니, 그렇냐고. 예수 믿으시면 믿겠대요. 자기가 죄 많아갖고 좀 깨끗해. 나도 괴롭다는 거. 깨끗하게 살고 싶다고. 내가 술만 먹으면 개가 된다고. 그래서 술 좀 안 먹게 하고 좀 이렇게 해달라. 그래서 기도해주고 영접 기도해주고 주소를 물어봤더니, 주소가 전라남도 광주 어디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교단 주소를 보니까 그 동네에서 그 집에서 10분 걸어가서 우리 교단 성결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성결교회 목사님 전해서 오늘 여기 강릉 터미널인데 우리 십자가 전도대라고, 여기서 전도되는데 그 동네에 사신다. 이제 거기 내려가면 그 교회 갈 거다. 가면 잘 받아주라. 전화까지 해주고, 그렇게 해서 전도해서 사인, 교회 다니게 썼는데 사인까지 가져왔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울면서 회개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염려하지 않고 놀라지 않았는데, 난 두려워했구나. 외모 보고. 여러분, 전도는 외모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험상궂거나, 앙칼지게 생겼거나, 두부처럼 생겼거나, 메주같이 생겼거나, 다 인간이에요. 다 약하고 상하고 죄 많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해요? 전도 주시면서 예수 믿으면 평강이 옵니다. 예수 믿으면 기쁨이 옵니다. 예수 믿으면 다 같이 한번, 자, 전도지 주보 들어보세요. 주보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면 기쁨이 옵니다. 평강이 옵니다. 다툼이 없어집니다. 행복하세요. 근데 제가 한번 말했잖아요. 그랬더니 두 부부가 걸어가면서 말다툼을 막 하다가 남자는 손을 탁 치고 하는데 여자는 받고 조목까지 다시 돌아오더니, 정말 예수 믿으면 다툼이 없나요? 뭐예요? 지금 남편하고 다투고 있거든요. 없어요. 다툼이 없고요. 기쁨이 오고요. 소망이 생깁니다.
어느 교회인데요? 아니 우리 교회 말고요. 가까운 교회 나가보세요. 이 전도지 드리면서 길에서 전도지 받았다고. 다툼이 없다 그래서 왔습니다. 기쁨이 오고 소망이 있다 그래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다툼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망이 있고요. 고맙다 그러고 갔더니 남편은 저쪽에서 이러고 서 있었어요. 예. 뭐예요? 그 여자분에게 한 줄기 빗줄기가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속상했으면 걸어가다 도로 돌아와서 그걸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예. 길게 머리를 따고 침을 탁탁 뱉고 예.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인데 뭐 속상해갖고 예. 힘들어갖고 이러는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나는 근데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힘들게 생겼던, 앙칼지게 생겼던, 사자같이 생겼던, 예? 사람 잡아먹을 것 같이 생겼던 그 사람한테 예수 믿으시라고. 안녕하세요. 다 같이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옵니다. 다툼이 없어집니다. 딱 세 가지예요.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성령 받으시면 세례받고 교회 나오셔서 세례받고 다시 합시다. 교회 나오셔서 세례받고 성령 받으시면 모든 일을 인도해 주십니다. 예, 그렇게 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한 번 만나, 동네 사람 두 번 만나, 세 번 만나. 그럼 어떻게 해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겁니다. 복음이 한 번 들어가, 두 번 들어가, 나중에 푹 젖어서 예수 믿겠다 그러는 거죠. 예수 믿겠다고요. 네. 여호수아 수 1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 수 1장 9절. 내가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 어휴, 전도했다가 날 때리거나, 야! 시끄러!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마귀가 주는 생각이지, 예, 그 사람이 실제 그러는 건 아니에요. 마귀가 나한테 이 사람이, 예, 구원받지 못하게 해서 지옥에 끌려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면 안 되겠으니까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 못하게 하려고요. 제가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돌아갔던 것처럼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누가복음 21장 18절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예.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않겠다 하겠다는 거. 복음 전할 때, 예수 전할 때. 마지막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 12장 9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다 같이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강하고 센 게 많아요? 약한 게 많아요? 약한 게 더 많죠. 그래서 하나님 저 이것도 약해요. 저것도 약해요. 센 거는 하나밖에 없고요. 예, 성질 내는 건 세고요. 나머지는 다 약해요. 그럴 때 주님이 내게 오셔서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의 약한 것들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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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예수님께서 바울이 복음 전도하는데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수행하는데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셨습니다.